다 같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발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머리가 돌았어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지 합당한 대답을 할까? 아무래도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머리를 굉장히 돌렸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충분히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뭐냐면 아이들은 몇 살까지인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라고 하면요, 만 13세가 법정적인 나이예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여러분 어린이를 몇 세까지 하신 줄 아세요? 만 35세. 여러분 아직 어린이시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그 세대라는 이름을 쓸 때 MZ 세대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여러분, 그 MZ 세대가 뭐냐면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합해서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대가 어디까지냐면 40대 중반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는 MZ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MZ 세대의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킹받네. 뜻을 아세요? 예, 열받네. 아시는 분은 MZ 세대에 가깝습니다. 어쩔 TV는 뭔지 아십니까? 예, 요 말은요, 약간 어른 꼰대 세대들에 대한 빗대는 말이에요. 너무 말을 강요하니까 아이고 어쩌나 이런 거예요. TV 세대라는 거 쉽게 말하면 조쿠알,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기회가 되세요? 조쿠알. 유튜브에 나오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예, 요게 MZ 세대가 이렇게 말을 다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니어 세대를 이해하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빠삐따. 이게 건배사입니다. 건배사. 요즘 어르신들 세대의 건배사. 저는 안 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그 다른 분의 책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한 PD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내용이 써있어요. 빠삐따. 따라해 볼까요? 빠삐따. 무슨 뜻이냐면 따라 하십시오.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요게 우리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부르면 빠지지 말래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삐지지 말래요. 마음 상하지 말래요. 어른들한테. 어른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자녀가 좀 다른 자녀들보다 좀 잘 안 해주더라도 삐지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는 따지지 말래요. 잘 따라가래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세대를 가늠하는 시대가 요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은 세대의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서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제 당회 때 5월 달에는 잠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주부터 멘붕이 왔어요.
오늘 7장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의 대부분은 음녀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예요. 과연 어버이 주일에 맞는 얘기일까? 어린이 주일에 맞는 얘기일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다른 본문을 쓸까? 근데 목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격이라는 거예요. 골격. 가정을 세우는 골격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 구절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정을 세우는 그 지혜의 골격이 뭘까? 그걸 3가지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신앙의 굳건한 골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춰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구절에 있습니다. 오늘 1절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긴 내 딸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아, 오늘 24절에는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무려 27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7장까지의 내 아들아, 내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17번이 나와요.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27번 중에 18번이 나오니까 3분의 2가 7장 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필사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사를 제가 지금 11장까지 했어요. 11장까지 했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한 장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뭐로 시작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구절은 7장이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첫머리에 나오진 않아요. 중간에 내 아들아, 뭐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로 1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솔로몬이 남겼던 여러 가지의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시도 될 수 있고 교훈집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모았는데 그 말씀을 편집할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얼마만큼 내가 이 7장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후세대에게, 내가 후세대에게 전하는 통로로 믿음의 세대로 너희에게 내 아들아 라고 내 법을 잘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지혜의 골격은 질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서라고 얘기하면 권위를 생각해요. 질서라고는 생각하면 나이가 많고 적음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여러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잘 바라보고 또 우리는 배워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도덕적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우리 후세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질서예요. 줄 잘 세우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른의 질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질서는 어디 있냐면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지 않은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은 부모님 세대 가운데 지금 믿는 세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는 그곳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뭐 재산이 얼마나 되고 신앙이 어땠고 능력이 어땠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여줬는지 그것이 전혀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재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집은 한 몇 채쯤 돼야 되고, 또 고향은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지역은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결정하고 부모를 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로 합당하여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의 지금의 모습이 연로하실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병약해지기도 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참된 질서 속의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라고 하는 질서, 또 그 부모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녀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녀를 보십시오. 그리고 질서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1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간직하라. 자, 이 간직하라는 단어가 2절에는요,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간직하는데 어떻게 내 법을 잘 지켜 살면서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요, 이 지키다는 단어가 또 새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는 삶의 태도는 지키고 새기고, 4절에 보니까 지혜를 내 누이 내 친족이라고 불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간직한다는 것은 소중히 저장하는 거예요. 아주 보물처럼 저장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새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양피지에 필사를 해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 보면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누이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내 누이라는 것은, 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누나나 여동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보면 내 아내라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너희 가장 가까운 자로 여기라. 명철은 너는 내 친족이라. 여기 친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그냥 형제, 사촌, 뭐 육촌, 팔촌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 친족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친족이라고 하면 굉장한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그들은 시족 공동체입니다. 시족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솔로몬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친족이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속죄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친족의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너는 지혜를 가까이 하는데 간직하고 지키고 새기고 그 가까이 하여서 불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새겨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흔적을 남기라.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지혜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흘러갈 때 반드시 두 번째 건강한 골격은요,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무슨 흔적?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내 손바닥에 적고 심장에 두 심실에 새겨라 라고 했어요. 심장에 두 심실에 새겨라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심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더더욱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장인이 온 몸을 다 기울여 조각을 하듯이 내 마음속에 새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이 자기의 조각품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너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너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하는 시간만큼요, 가정 안에 보면 흔적이 있어요. 얼굴도 닮지만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여러분 잘 보면 뭐 잠자는 습관, 또 이렇게 먹는 모습, 요리하는 것, 대화, 사는 방식, 또 결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배운 대로 그 흔적을 남긴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떻게 그들에게 결혼의 흔적을 남겼는지, 삶의 흔적을 남겼는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그들 가운데 지금은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금방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남기셨던 그 믿음의 흔적, 나는 믿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흔적, 그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고 기도하고 믿음에 있었던 그 부모님의 흔적이, 때로는 고난의 흔적이, 예배의 흔적이, 말씀의 흔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지혜는 생명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5절의 말씀, 안 넘어가나요? 자, 한번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은 그냥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눈웃음 치면 나긋나긋하게 말을 붙이는 여인을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지혜 없는 자가 한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이 호리는 그 음녀의 골목길을 가요. 근데 그 여인이 눈웃음을 치고 또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를 끌고 와요. 결국은 그 형제가, 그 지혜 없는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26절과 27절,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에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현대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려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이 지혜의 길인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주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길은 곧
황천길이니라. 황천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승길인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보면 무슨 말이죠? 저승길, 황천길.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은 황천길이다, 저승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골격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해주지 않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의 그 길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렵지만, 힘겹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그들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그 생명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살아야 될 이유,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될 이유, 우리의 경제적인 이유, 그 모두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이죠. 원래 이 찬송은 여러분 1, 2, 3절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원곡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1, 2, 3절 가운데 한 절이 없어요. 원래 4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그 원곡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찬송이 흘러나고 제단의 향기는 끊임없네. 말씀의 양식도 넉넉하니 하늘의 축복이 넘쳐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게 이 가사에 전영택 선생님이 지으셨는데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화수분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셨던 초창기 분이고 일제강점기에 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제단의 향기는 끊임없네. 아마 기도의 향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뭔가? 많은 프로그램들, 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러분 쏟아붓는 그런 재정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운동들을 하지만 진짜 살려야 될 운동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송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제단에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흔적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와 닿아질 때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559장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생명 얻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